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 받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볼 때 우리 항상 좀 살펴보는 이 통찰력, 관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인정받고 살고, 어떤 사람은 왜 미움받고 살고, 어떤 사람은 왜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실패하나, 어떤 사람은 은혜로운데 어떤 사람은 왜 은혜롭지 못할까. 이게 참 우리가 분별이 되잖아요. 악한 자도 악한 게 뭔지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해서 좋은 걸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않은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건가요?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쓰임받는데 어떤 사람은 인정 못 받고 버림받는 사람이 많아. 어떤 사람은 처음에 쓰임받다가도 버림받는 사람이 많아. 어떤 사람은 처음에 쓰임받지 못하다 나중에 쓰임받는 사람이 많아. 왜 그럴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솔직히 어려서부터 저는 국민학교부터 반장하고 회장하고 또 청년 때도 타임클럽 이런 거 만들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리더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사죠. 분별력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나쁘고 이건 안 좋고 뭐 좋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난한 농마 짓고 그러는 자오란이라는 데 살면서 나는 저 남자같이 아내한테 자녀한테 저러면 안 되겠다. 난 좋은 아빠 되겠다. 내가 술을 안 먹어도 애들이 사치네 피 못 내서 쫓겨오게 만드는 아빠 안 되겠다. 아내 좋은 옷, 좋은 큰가락지 안 사주고 오히려 술 먹고 와서 눈탱이 때려가지고 돈 안 들이고 푸렇게 아이샤도 만들어주는 남편 안 되고 좋은 남편 되겠다. 나는 좋은 교인 되겠다. 내가 목사람은 저렇게 안 할 것인데 이런 마음을 항상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걸 좋게 보느냐,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참 선택이 굉장히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짐승이 아니야. 인간에게 준 건 영적 존재뿐 아니라 양심도 줬고 이성을 줬어. 이성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추수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근데 오늘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왜 다윗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았는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보면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르치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전에는요 사사시대입니다. 신정 통치했어요. 신정정치라고 그러죠. 왕을 안 세웠어요. 근데 이방인이 왕이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기 싫어서 그랬는지 왕을 세워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냥 뗐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럼 세워줘라. 그래서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엔 겸손했어요. 근데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교만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명령을 막 저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처음엔 잘 나가다, 겸손할 땐 잘 나가다, 잘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어디서 떨어진 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그리고 이새 아들 다윗을 세웠어요. 왜 그러니까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왜 다윗이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 27장 1절을 보면 이게 다윗은 성령님으로 쓴 시입니다. 영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에서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근본, 기본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남의 빛이 아닙니다. 내 빛이에요. 빛이 뭔지 아시죠? 빛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을 대표도 하고 상발도 하고. 빛은 뭐예요? 지혜를 말해요. 그렇죠? 빛은 뭐예요? 모든 나쁜 것을 좋게 만드는 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명이야. 하나님 빛은 또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보면 생명으로 나왔죠? 하나님이요 생명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요 모든 좋은 것의 시작이 빛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 번째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야. 남의 구원이 아니라 누구 구원? 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개인의 퍼스널 세비어로,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느냐? 아니, 아버지 구주냐, 엄마 구주냐, 친구의 구주냐? 이거 아니에요. 내 구주가 되어야 돼요. 남편 구주도 아니고 내 구주가 되어야 돼요. 남편은 또 남편한테 예수님이 자기 구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남이 대신 얻어줄 수 없어요. 믿음은 남이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내 빛이요, 내 구주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내 생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다 똑같은 생명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도적이 온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생명만 있다고 해서 다 병원에 있어도 생명입니다. 걷질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눈 감고 있고 뇌가 죽었어도 식물인간이라고 하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없는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지혜가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모든 좋은 것의 시초가 되고 근원이 된가 내 구원이 된가 동시에 그분은 생명이 돼 능력 있는 생명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일 앞에 그 모든 그 피조물 앞에 높여받는 하나님의 우리 누구야? 후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렇죠?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신약적으로 봐도 그냥 얼마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완전히 정통적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그렇게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생활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내가 무엇을 가졌냐는 알고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대로 되거든요. 말은 어떻게 해도 행동은 마음에 있는 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한다. 근데 마음은 멀리 떠났다. 말은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런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있다. 그게 어떻게 생활을 표현되느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약 3가지를 보여줘요. 피할 수 없도록.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울 같은 믿음을 가질까요? 발람 같은 믿음을 가질까요? 유다 같은 믿음을 가질까요? 저 다윗같이. 솔로몬이 처음엔 그랬다 나중에 또 회개했으니까 솔로몬 같이. 처음엔 그랬다가 나중에 사도 중에 사는 바울같이. 본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은 어떻게 삶을 살았나? 오늘 같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자,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27장 2절 3절 봅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정말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요. 참 내 지혜요. 내 생명이요. 내 모든 좋은 곳에 근본 되신다. 그 내 구원이요. 근데 내 생명을 능력 있게 하셔서 만일 후에 부끄럽지 않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은 뭐한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안연하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원수들이 들러싸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오히려 안연히 거려요. 이 안연이라는 말은요, 이게 영어로 하면 calmness입니다. 이게 뭐냐면 태평하고 평안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숨쉬기 어려운 그런 긴박감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정말 태어났나요? 여유가 있었나요? 안연했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런 환경과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서러운 시험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태어내? 전 뭘 믿고 저러지? 야, 그거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한 번 남들한테 기분을 느끼게 해준 적 있나요? 여러분 이제까지 생활 속에?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조그만 힘을 터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막 경기를 앓고 혹시 이러진 않았나요? 그래서 믿는 너와 우리가 뭐가 다를 게 있냐? 오히려 그들에게 회의를 느끼게 해주지는 않았었나요? 다윗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자, 보세요. 시편 50편 15절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평안할 때, 잘 될 때 나를 부르라고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도움 없이 그분은 스스로 자전자예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자기를 부르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 건질게. 그럼 네가 건짐을 받고 나를 찬양할 거야. 나 영광 돌릴 거야. 내가 누군지 넌 그냥 스피커부터 가서 외칠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래요. 여러분 자식 길러봤죠?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줄 때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죠. 내가 먹을 거 못 먹으면서 자식 필요할 때 주면 기분이 좋죠. 자식한테 주면서도 좋더라고요. 진짜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한테 기도할 전화할 때 얘야 너 기쁠 때 아빠한테 엄마한테 전화해라 그럽니까? 얘야 너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라. 괜찮으니까 엄마 아빠 생각한다고 지금 너 혼자 어려움 당하지 말고 불러 이러죠. 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그 젖 먹는 아들을 잊겠느냐? 근데 그는 잊어 난 안 잊어. 아셨어요? 얼마나 사랑해야 원수된 울려에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찍었다.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야 너 환난 날 나를 불러. 너 내 앞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한데 망설이지 마. 서슴지 말고 불러. 탕자처럼 돌아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환난의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건질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내가 정말 성경을 읽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걸 여기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임 목사가 직접 체험한 사실들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지키지 않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거룩성이 없어져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환난된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응답했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 진짜 믿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인 거 믿으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인 거 믿으셨어요? 여러분의 지혜인 거 믿으셨어요? 여러분의 좋은 곳인 걸 믿으셨어요? 여러분의 구원자인 걸 믿으셨어요? 여러분이 힘있게 들어주는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요. 듣는데 한 개 흘려버려요. 그게 마음까지 내려가질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에덴동 사건의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므로 내한테 절만하면 너에게 줄게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사단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냥 값없이 팔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값없이 팔린 우리를 보혈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어준 우리에게 야 세상에 환난 당한다. 어두움이 세상에 사니까. 그래서 에덴동산 사건 후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인생은 고난받게 태어났다 그랬어요.
에덴 사건의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사탄들이, 귀신들이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 고난받게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잖아요. 빛을 줬잖아요. 비단에 거하게 했잖아요. 그분이 뭐냐면, 야, 환난 당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요. 우린 이긴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이겨놓은 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린 이기는 싸움 한 거예요. 주님이 다 이겨놨어요. 다 이뤘다가 다 이겨놓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만 하면 그 다 이긴 걸 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환난을 당해. 안 당해? 저도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니까 너도 이길 거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연단시켜서 더 큰 그릇 만들려고 오는 환난도 많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는 너를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아셨어요? 딱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잠깐 욥에게 허락하는 거죠. 승리는 우리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10절 보세요. 구약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그 밑에 보라. 너에게 노하고 너와 치던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다 심판받을 거다. 에? 싸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싸움은 누구 싸움이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하고 싸우면 마귀가 이길까요? 아니에요. 상대도 안 되죠. 아무리 제가 영적 피조물로 해서 지금 피조물이지. 타락한 피조물이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우리 하나님 창조주세요. 그렇죠? 네. 그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내가 너 함께 놀라지 말랍니다. 난 네 하나님 되니까.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참으로 도울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도울 거야. 보라, 너에게 노하고 너를 치던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거야. 심판받을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고 놀라면 하나님 체면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세요. 두려워할 일이 없으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놀랄 일이 없으면 왜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도 그랬죠. 세상에 환난 당해요. 예, 저도 두려울 일, 놀랄 일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안 두려워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안 두려워했어요. 주님 체면 채통 생각해서 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경기하면 누가 그 사람 보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어요? 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너를 도울 능력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그렇게 무서워하지?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응? 내가 옛날에 우리 영혼이 조금 왔을 때, 겨우 아장아장 걸을 때, 내가 그냥 그 싱크대 위에다, 그 이제 화장, 부엌에, 그 이쪽 옆에다 올려놓고, 그냥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보고 뭐 떼어내리라 그러니까 못 떼어내려가지고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요, 아들인데. 근데 나는 딸을 올려놓고 시험해봤어요. 아이고, 영혼아, 떼어내려. 그러는데 글쎄. 갑자기 얘가 말도 제대로 안 떨어지네. 뛰어내려가지고 한 번 더 놓칠 뻔했어. 그래 그냥 탁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한동안 입이 찢어지게 자라고 다녔어요. 야, 누구 목사 이름을 냈죠. 어떤 목사 아들은 뭐 그냥 아들인데도 못 떼어내려가지고 아버지가 기분 나빴는데 나는 딸인데 딸이 너무 빨리 떼어내서 내가 오히려 당황했다 막. 세상에. 여러분이요, 믿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를 믿어야 할지니라. 예, 두려운 일, 놀랄 일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35년째 들어갔지만 오래 있는 분들, 여기 진 목사님은 특별히 잘할 거고, 뭐 최명재 선생부터 여기 임장로부터 이제 많이 있죠. 보세요. 어느 가운데서 일어났습니까? 두려워할 일, 놀랄 일이 저한테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핍박도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별명을 썸데이라고 지었잖아요. 두려움을 이기고 언젠가 주님께서 할렐루야 다 들어주실 거야. 승리를 주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니들이 알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강단에서 오히려 큰 소리 쳤잖아요. 나를 보고 큰 소리 친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 보고 큰 소리 쳤어요. 놀라지 말라는 주님 보고 큰 소리 쳤어요. 잘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불의한 자 하나 나가면 7 들어올 거예요. 그죠?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당당합시다.
놀라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십니다. 일부러 그러지 마세요. 일부러. 두려운 일이 있어요. 놀랄 일이 있어요. 돈 없으면 그냥 어떻게 망할까봐 일부러 11조 어떤 사람은 10조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잘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복입니다. 못 지키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면역이나 권세나 뭐 세력이 여러분 생명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더니 두려워한 자의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서에.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의 형벌이 있대요. 하나님 치면 깎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너 나를 못 믿었냐? 왜 이렇게 불안하냐? 왜 이렇게 초조하냐? 왜 그러는데 하나님 치면 떨어지잖아. 응?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는 참 다니엘 뭐 너무 유명하지만 다니엘 세 친구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좀 더 부각됐어야 됐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잖아요.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악기가 부르면 거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왕이 그를 사랑하는 거 보고 이방인인데도 왕이 사랑하는 거 보고 많은 대신들이 막 질투했는데 야 잘됐다 그러고 막 고소했어요. 야 저 메삭과 사드락과 야벳느고가 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커버해 주려고요. 짐짓 실수해서 그랬느냐? 그럼 지금이라도 악기가 부르면 네가 다시 절하면 내가 봐준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 오히려 안연하죠? 당황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얼마나 당당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 풀무불에서 구원하고 당신 손에서 구해내. 그러나 그리 안 해도 우리는 안 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지혜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고 그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모든 머리 위에 높이는 분이 되신 걸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냥 그들은 던졌는데 던지는 사람은 불타 죽고 그들은 오히려 살아남았어. 보니까 세 사람 전에 네 사람이 인자 같은 자가 오늘 나중에 올 예수님을 형연을 말하는 형연을 예수님 야 우리가 셋 던졌는데 왜 넷이냐? 그리고 타지도 않으니까 빨리 나오라는 나왔어요. 머리 하나 거슬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야 누구든지 야 어느 신이 이렇게 자기를 말해 섬기는 배반하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그런 자기 종들을 구한 신을 이때까지 못 봤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들의 하나님에게 설만이 말하면 그를 쪼매 죽이고 아예 반토막을 내어 죽이고 그 집은 거름더미 삼아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다윗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생명입니다. 내 지혜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내 모든 좋은 것입니다. 내 구원입니다. 나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골리앗을 쳐부시고 있잖아요. 얼마나 한두 가지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못 보고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다윗 같은 믿음이 없어. 환난 날에 어려울 때 안 된다 할 때 틀렸다고 할 때 남이 비방받을 때 미움받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다윗 같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높이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목사들이 오래 있는 목사들이 사실 그래요. 임 목사는 이 지역에 샘플로 세웠다고. 나 아무것도 내줄 거 없는데 단지 그 믿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어요. 그분의 구원을 진짜로 믿었어요. 그분이 내 능력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썸데이라고 그랬어요. 무시하고 치를 때 어느 날인가 하나님 높이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인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시험의 불속에 던져요. 사람들을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돼요. 허리에 무거운 짐도 줘요. 불가문을 통과하게 돼요. 근데 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그랬더니 드디어 풍부한 것에 인도했다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니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뻐하라고요. 이는 너희를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요. 내가 환난 날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라니.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할지니. 성령님이 오셔서요 우리 인도하려고, 바보 만들지 않으려고, 겁쟁이 만들지 않으려고, 두려워 떠는 자 만들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고 말씀을 행하게해서 위대한 인간 만들려고. 성경에 보세요. 역사 보세요. 그 말씀만 믿고 따랐던 국민의 그 3학년밖에 못된 무디도 전 세계적인 되겠고, 스펄전도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만 점포를 의지했을 때 전 세계적인 스펄전 유명한 목사가 됐잖아요. 이런 자들이 하나둘입니까? 신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유명한 학식 많은 사람은 얼마나 썼던가요? 거의 다 반대였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을, 위대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저가 너를 공고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because he cares for you. 그거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결국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형통하게 하실 거니까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립니다. 아버지가 알아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보다 능력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불의한 부모들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모든 걸 더 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믿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자식 길다 보니까 나도요, 나보다도 내 딸 생각 먼저 해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생각 더 할 건 믿고 난 무조건 맡깁니다. 그러면 나 잘못되면 아버지 망신, 나 망신, 갑오시키 망신입니다. 옛날에 어떤 부흥강사 하는 말 중에 그분이 하는 것 중에 내가 다 은혜를 못 받는데 그 말만 은혜 받았어. 내가 잘못되면 아버지 망신, 내 망신, 갑오시키 망신. 야, 할렐루야. 야, 하나님 그렇잖아요. 세상 부모보다 우리 살아가는 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불의한 부모도, 옳지 않은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모든 연에 맡겨버려야 그랬잖아요. 합력해 선을 이뤄준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누가 그러시는데?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책임져야죠. 그죠? 아버지한테 책임.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래요. 답답하면 아버지 하도 난 안 되네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손 들었어요. 어떤 때 아무도 없을 때 난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미치는 것 같아요. 어떤 때. 아버지 다 알아서 하세요? 알으셨죠? 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도 2층 올라가다가도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해. 내가 이래서 그랬어. 어떤 때 가다가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른네처럼 하나님 앞에 천진난만하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걸 좋아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하지 마세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갔네요. 두 번째, 내가 4절로 줍니다. 여호와께 청하였던 거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먹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하나님 집에 그 전에 그 초막에 그 장막에. 여러분, 여기 뭔지 아세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됐을까? 다윗은요, 환난 중일수록
더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어요. 뭐를 사모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처음엔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다시 두 번째로 환난 중에 더욱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그 장소를 그리워할까요?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그리워하죠. 그래서 옛날에도 처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뽑고도 잘한다는 게 뭐예요? 에? 그럼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 곳을 더 바라보기 원할까요? 가기 원할까요? 바라보지도 않고 가기 원치도 않을까요? 그럼 나를 모든 일에 누구보다 사랑하고 나를 모든 곳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분을 자주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보세요. 우리는 과연 어땠어요? 다윗은 아까 같이 하나님은 내 빛이에요. 즉 하나님이세요. 내 지혜이세요. 내 생명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자세요. 그리고 모든 머리 위에 높이 생명의 능력을 저 높이 들어 올리는 분이에요. 그걸 안다면 그분의 성전, 그분의 집, 그분이 계시는 장소 자주 찾아오길 싫어할까요? 그분을 자주 만나기 싫어할까요? 물론 하나님 어디든 계셔도요, 하나님 정해놓은 장소가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사람에서 지정한 때에 짓는 게 교회입니다. 아무 장소에 지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잘 믿는다면서 무교회주의자로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하나님은 오는 주에 충분하니까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돼, 텔레비 켜놓고 예배 드려도 돼, 교회 갈 필요 없어. 왜? 헌금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봉사하기 싫고. 다 타협하는 거죠. 요리조리 타협하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 중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렇구나. 나도 우리 집사람 연애할 때 그냥 하룻밤만 자면 그 이튿날 또 만나는데도 하룻밤도 지루하더라고. 근데 이 다윗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이건 뭐냐면요, 당시금 어려우니까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청하였던 한 가지, 제가 유체이탈, 내 영혼이 영을 빠져나가는 체험을 하고 싶다고 23년 만에 1999년 9월 달에 체험했다 그랬죠. 예, 항상 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항상 구하는 게 있어요. 저희 사는 건데 항상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좋은 목사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아니에요. 항상 다윗은 구하는 게 그 전부터 청하했던 거, 오직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물리치지 마셔서 나로 말하면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아이고 세상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그러면 여기 성도더라도 지나가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위로를 받더라니까. 시상해.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설교 같다, 야, 그러고 지나가봐. 그럼 일주일 동안 시험 받아. 그런 소리 듣고도 나는 성찰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성경에 보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 가까움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한테 사랑을. 왜 그랬죠? 같은 성도 중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라는 가까이 해요. 자, 요나서 2장 1절 4절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 부르짖었다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거 보세요. 요나가요 하나님 싫어 도망간 거 아니에요. 원수 국가를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그냥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니느웨라고 다시스로 가다가, 근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요, 말씀 안 들으면요, 나 때문에 남까지 큰일 당할 뻔했어. 그죠? 그 배에 탔던 사람 다 죽을 뻔했어. 그런데 나중에 내 때문에 그러니까 던지라고 바다에.
정직하고. 여러분,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던졌어요. 안 던지려고 막 했었죠. 그들도 참.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믿게 된 거고. 근데 바다에 던졌는데 그 물고기가 생겼잖아요. 물고기 윗속에 들어간 거예요. 막 그냥.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목소리에 쫓겨났을지라도 난 다시 성전을 봐.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어려우니까 뭐 교회 때문에 뭐 예수님으로 핍박을 당해도 진짜 성령님으로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딸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도 내가 병원에 들어오는 거 성전에 나갈 때가 좋았는데, 주여 내가 이 몸이 나서 다시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진정으로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거 나가지고 그냥 다시 또 가서 이것들 땡겨보고 그냥 뭐 이 땡기는 거 이게 쫙보고 이거 뭐 옛날에 섰다 북적 하늘이 시커멓게 장땡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왜 나아줘야 되냐? 이것도 문제야. 이제 좋은 일 좀 하게 건강 주세요. 막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응?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라. 초대교인이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써서.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또 가까운 사람 또 부르고 싶어서 집으로 모셔가지고 집에서 또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눴어. 근데 그때요, 그 우절에 보면요, 사도들을 통해서 막 기적과 막 이적들이 막 일어났어. 여러분, 여기도요, 한 40몇 년 전에 이 워싱턴 지역에 영풍이 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요, 정말 모이기 힘썼고, 철회 예배, 새벽 예배하기 힘썼고요, 정말 그때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교제를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너무 아름답게 봐요. 얘들이 매일 모이기를 힘썼지만서도 또 가다가 우리 집 좀 들어올래? 맛있는 거 있어. 너무 부족하지? 내가 좀 줄게. 서로.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날로 구원받는 백성이 더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과 신의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잘 보세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펴라고 그랬어요? 시대가 어려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증거가 나타날수록 서로 고민해서 더 모이기를 힘쓰라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 집을 채우려고 힘쓰나요? 나도 빠지고 힘도 쓰지 않고 우리는 어떠나 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제 빨리 끝났지만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하고 합한 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도 보내주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 게 그는 환난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환난 중에도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을 항상 고백하고 세 번째는 27절 6절 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의 위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줄거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원수들아 둘러쌌는데도 이 뭐예요?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믿음이었어요. 누가? 다윗이. 어렵고 급하고 속상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이게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환난일수록 비박을 받을수록 일이 잘 안 풀릴수록 왜? 환난날에 부르짖으니까 더 주님께 이게 제사는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이게 제사 드릴 때는요 고넬료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베드로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 듣는 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철학을 내서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게 산제사예요. 그렇지 않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여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죽은 자처럼 내놓는 거예요. 주여. 그런데 그리고 또 찬송과 찬양. 환난 날에도 다윗은요 환난을 당해서 더 주님을 자기를 내놓으면서
자기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찬송하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순례자가 예화야 예화.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산에서 사자를 만났어. 근데 이제 여러분 좀 이렇게 동화식으로 맺는 거예요. 누가 예화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사자를 만났는데 얼마나 큰일이야. 사자가 잡아오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사자밥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 막 그냥 불평불만을 했어. 근데 사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 자기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던 부모가 야중에 아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서 야중에 사자가 그 순례자를 맛있게 먹었단다. 감사하다. 그게 뭐예요?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 이 감사, 이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요. 나부터도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내한테. 그리고 설교를 잘못한 것도 같은데, 나가면서, 목사님 왜 그랬어요? 설교 은혜만스럽던데, 설교 은혜 받아서 그러면 아닌지 알면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사실 죽 주셨네요. 쓴 건 나도 알아. 여러분, 참, 그냥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맞군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도 환난이 오는군요. 그래도 환난 낸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내가 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 믿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야. 인간적으로 너무 두렵죠. 나가서 막 토성을 쌓고 뭐 중사를 시켜서 막 화를 날려라 뭐를 이래야 되겠지. 성경에 보았어요. 적들이 오는데 찬양대를 수록해서 니들이 싸울 게 아니니까 그냥 찬양해라. 찬양만 하는데 어때요? 하나님 예배했던 복병도 다시 말해 청군이죠. 시켰다 씻어버려.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어려울수록 뭐 누가 조금만 시험 받는다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그게 진짜 믿음인지 좀 알고 싶더라고. 여러분, 누가 비판하고 뭐라 그래도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지 목사도 아니거든요. 목사 보고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는 그냥 대연의 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자는 뭐예요? 말은 하고 행위는 하는 게 거짓 위선자잖아요. 그 위선자가 하는 말은 들어라. 그건 행위는 못 받지 마.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경험해서 그래. 옛날에 어느 교회 목사를 내가 안 좋아했어요. 평신도 때. 그런데도 교회는 나갔어요. 왜냐면 그분이 그래도 가짜 목사로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없어. 그리고 오히려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 욥기 보세요. 욥기 1장 21절 22절 보세요. 가래도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 적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셨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도 안 했어요. 세상에 갑자기 7 아들이 죽고 3 딸이 죽고 재산 다 약탈나고 몸 만진 창이야 정말. 이런 데서도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 그걸 부인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 오히려 부인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는 아내를 내가 말하는 건 어리석은 여인 중에 하나 같다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듯이 재앙도 받지 않겠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찬양했다는 거. 응? 그것뿐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25절 20절을 보면 신라 바울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도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찾고 외쳐서 벽에 묶여있는데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거기 있는 죄수도 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그거 듣더니 예수님 믿게 됐고 간수장이도 자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죠? 그가 예수님 믿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떠날 거야, 하나님 배신할 거야, 교회 안 나갈 거야, 기도 안 할 거야, 새벽 기도 끊을 거야, 뭐 철야 기도 끊을 거야, 이제는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럴 때 웬걸 더 열심히 나가보세요. 그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변화시킬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항상 말하죠. 정말 인간적으로는 저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여 했을 때 끝내는 귀영아, 너도 내 모든 염려는 전능하신 네 아버지 같지 않냐. 그 음성과 함께 진짜 쫙 풀어주시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세요. 네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너 정말 나 믿어? 그렇다 한번 보자. 시편 66편 거기 있죠? 끌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은을 달리는 같이 하죠. 끌어서 그물에 들이고 허리에 무거운 점을 두고 사람으로 머리를 짓밟고 지나가고 불가물을 통과하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리고 했더니 드디어 나를 풍부한 곳에 인도하셨다. 네. 여러분, 이런 어떤 어려운 과정을 내가 다 겪고 오늘날 오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겪고 올라왔으면 난 흔들릴 거야, 마음.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 온전히 기뻐하라는 게 구비에서 부족하면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 또 직분 여기 전도사는 목사들 많지만 쓰임 받으려면 어떤 거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이나 역사 기독교 사회 속에도 하나님이 연단 안 시키고 쓴 그릇이 없어요. 그 믿음을 테스트 안 하고 쓴 그릇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시편 150편 1절 6절을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건 시편을 대단한 쪽으로 시편 전체 내용을 하나로 줄이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이럴 때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양. 전심으로 서고치고 북치고 막 전심으로 찬양을 해요.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제가 참 좋아하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로. 제사는 예배입니다. 감사의 제사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원하게 하나님. 그 감사 행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여러분을 귀하게 들어서 높이시고 하나님 영광 크게 받는 우리가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